오늘은 좀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매주일마다 오늘은 이 성경 특강, 성경의 최종 권위와 성경의 모성은 무엇인가? 성경의 최종 권위와 성경의 모성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신앙의 최종 권위이며 곧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성경은 누가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성경이 우리의 서성이죠.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릅니다. 이제 바울은 강력하게 이제 자기 이름으로 당파를 만드는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했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날은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그들에게 질문을 하면 그들은 결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따르는 자들만큼 어리석은 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성경보다는 이 성경 주석을 더 우위에 뒀었죠. 그래서 미드라시 같은 것을, 탈무드, 심지어는 탈무드 같은 것을 성경보다 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믿음의 정도에서 이탈을 해버리고 말죠. 성경 주석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지 않고 어떤 성경 주석이나 어떤 양서들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그의 믿음은 어디에 있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나 말이 아닌 이 성경, 이 자체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자체예요. 우리는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으로 믿음의 실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아마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단어가 다르고 또 이 내용이 서로 다른 성경들이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와 있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됩니다. 한 가지 성경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성경 가운데 어떤 성경이 우리 신앙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최종 권위란 또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모성이란 이게 또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쉽게 답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 선택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은 무엇이냐? 이 성경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아마 많은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개념의 이해가 부족해서 올바른 성경관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가? 그 개념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무엇인가? 그럼 또 보존된 성경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은 너무나 방대하지만 한 시간에 요약하여 그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도록 지금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무엇이든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좀 듣는다면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올바른 성경관은 올바른 성경을 선택하게 해주죠. 그리고 올바른 성경관은 흔들림이 없는 올바른 믿음의 실행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첫째, 성경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이 무엇인가? 무엇을 성경이라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 스크립처예요. 스크립처. 이 바이블이 아니고 스크립처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될 때 성경에 기록된 66권이 있죠. 이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기록된 66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성경,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바이블.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성경이 있었습니다. 자, 몇 가지 몇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제시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 자,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7절에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는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성경이 먼저 본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성경이 전파를 합니다.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이때도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있죠. 그죠? 자, 이 두 구절만 봐도 무엇이 성경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영향력 정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성경은 언제부터 있었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찾아본다면 창세기 1장에서 바로 태초에 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의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다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계시록 3장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게 무엇이 성경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이다. 이게.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적인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아서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이 또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온전하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또한 참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은 성경이 아니죠.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너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바꾸어 놓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얘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아마 여긴 동의할 수 없을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더 한다면은 성경 전체에, 이 기록된 성경 전체에, 자, 이 바꿔놓은 구절들이 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도 그 변개된 구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 것인가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에서 벗어난다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몰랐을 때는 어쩔 도리가 없었겠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상식에서 자꾸 벗어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성경에 관심이 있다면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에요. 그 부분만큼은 좀 바로잡으려고 하겠죠. 만일 그가 설교자라면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지 못하게 되겠죠. 틀린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몰랐을 때는 가르칠 수 있겠죠. 근데 알게 되었다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 최종권이란 그럼 무엇인가?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최종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그 최종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에 왜 최종 권위가 있어야 하는지 아마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겁니다.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야 뭐 옳고 그런지를 이제 판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기준이 없다면은 그럼 무엇으로 분별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마귀의 영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이것이 바른 성경인지, 이것이 틀린 성경인지, 이거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하느냐 이게요. 그래서 최종권위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종권위라고 한다면은 지금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그 성경이 그 사람에게는 최종권위가 됩니다. 그런데 각 민족마다 사용하는 성경의 종류가 다양하고요. 또 각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도 모두가 다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는데 애석하게도 사람들이 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한 가지 성경, 그 성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경들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용이 서로 다른 곳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한글로 기록된 성경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230종이나 된답니다.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출간이 되어 가지고 2000년까지는 아주 독보적인 성경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수많은 현대 역본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또한 이 1500년경에 종교개혁 성경인 루터 성경이 있었죠. 루터 성경은 120여 개의 언어로 모든 민족에게 이제 퍼져나갔고요.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8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막 퍼져나갔어요. 근데 판매 부수로만 보더라도 단연 독보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아직까지 킹제임스 성경만큼 많이 판매 부수가 많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아무리 최종권이라 하더라도 영어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최종권위가 될 수가 없다. 그럼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위가 되어야 하죠. 영어를 읽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한국 사람들이 그걸 영어 성경이 최종권위라고 내게 최종권위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내가 지금 사용하고 읽고 있는 성경, 그 성경으로 이해를 하고 그 성경으로 깨닫고 그 성경으로 믿음의 실행을 하고 그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성경이 내게 있어서는 최종권이다. 내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최종권이가 아니고 내게 최종권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게는 최종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성경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성경이 온전한 성경이 아니라면 틀린 만큼 여러분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개역 성경이 최종권이지 그 사람에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 사람에게 최종권이가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개역 성경이 최종권위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최종권위란 바로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최종권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은 각자가 사용하고 있는 그 성경이 그 자신에게는 최종권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책임 번역자는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책임 번역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좋은 성경은 없다. 이보다 더 좋은 성경이 있으면 가져와 보라. 그러면 나도 그 성경을 사용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지극히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한글로 번역된 성경 가운데서 아직까지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큼 좋은 성경이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엔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사용하느냐 이게요. 지금으로서는 이 성경이 가장 좋은 성경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사용을 하죠. 그러나 이 성경이 무호하다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호하다. 단 한 1.1획도 틀리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음해하는 자들이 있죠. 성경의 최종 권위와 무호성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음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을 무호하다고 말을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무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온전하게 정말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성경이라면 그 성경은 무호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원본에서 온전하게 아주 필사가 되었다든지 온전하게 번역이 되었다든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온전하게 담겨져 있어야만이 그 성경이 무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이죠. 자, 원본에서 이제 필사를 할 때는요. 비교적으로 이제 큰 오류는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옮겨 적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 원본을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할 때는요.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여러 뜻이 있고 또 어떤 그 뜻을 사용해야 할지 잘 모를 때는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십 차례의 개정과 교정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온 다음에 거의 100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 성경이 수정되고 개정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성경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 가지 상이한 성경들이 양산되어서 아주 혼란의 호들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의미가 삭제되어 버립니다. 구가 삭제되고 전체 절이 없는 것도 있고 어떤 성경은 단락이 없어져 버린 것도 있고 장 전체가 손상을 입는 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은 원문에 없는 의미나 구절이 첨가된 것도 있습니다. 또한 번역상에 오류가 있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번역자들의 이 교리적 입장에 맞추어서 번역을 했다든가 아주 고의성을 띠고 성경을 아예 변개를 시켰다든가 아니면 실수로 해서 번역을 잘못해서 오류가 생겨났다든가
아무튼 이런 것을 우리가 무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2편 6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인간이 이 성경을 번역하고 필사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시편 12편 6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12편 6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죠. 근데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무하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럼 그 성경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온전하게 담겨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무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록된 성경에서 구절이나 단어가 빠지거나 번역상의 실수로 인해서 주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뜻이 달라져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 구절에서 이 올바로 나누어라는 이 구절을 딱 빼버린 구절을 읽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게 되겠죠. 자기가 보는 성경에 빠져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의 실행은 어떻게 될까요? 오류투성이가 되죠. 오류투성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무엇이 심판을 하죠? 주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그를 심판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주님께서 야 너는 왜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않았느냐? 너는 왜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실 때 주님 저는 제가 사용하는 이 성경에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보라는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이 통할까요? 그런다고 그것이 변명이 될까요? 하나님은 한 가지 성경만 쓰셨는데 그 한 가지 성경, 그 한 가지 성경으로 판단을 하실 겁니다. 각자 성경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역시 자기가 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사용하는 성경이 자신에게 최종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전적으로 옳죠. 그런데 자신이 그것으로 믿음의 실행을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자기가 본 그 성경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바른 성경이 나오기 전에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영국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영국을 예를 들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 9종류의 영어 성경이 먼저 나와 있었어요. 1382년에 위클리프 성경이 가장 먼저 번역이 됐죠. 그런 다음에 1525년에 틴테일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커버데일 성경이 1535년에 나옵니다. 매튜 성경이 1537년에 나옵니다. 그레이트 성경이 1639년에 나옵니다. 1539년에 나옵니다. 제네바 성경이 1560년에 나옵니다. 비숍 성경이 1568년에 나왔습니다.
림제 두웨이 성경이 1582년에 나왔습니다. 이거 모두가 영어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런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뭐 바른 성경이 나오기,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 성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무엇으로 판단을 받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보던 성경으로 판단을 받는 것인가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한 가지 성경만을 쓰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죠? 여러 가지 성경을 쓰신 셈이 되고 말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적용되니까 기준이 바뀌어버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 말로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네 번째, 성경은 생명과 인격과 완전함과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노니라. 그 13절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발가벗긴 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에서 찾아볼 때, 이 구절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의인화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로고스, 말씀 같은 그 똑같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찌를 수도 있고 가를 수도 있고 판별해낼 수도 있고 비평할 수도 있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는 역할이 있죠. 인지하는 능력이 있죠.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서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한 30cm 정도 되는 요 정도 되는 이 칼, 면도칼처럼 예리한 칼을 가지고 양날이 서 있어요. 양날이. 앞뒤 다 이거예요. 양쪽으로 다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 칼을 가지고 30분 정도 그냥 아무 조심성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가지고 놀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만신창이가 되겠죠.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시킨 사람의 마음을 더 혼란시키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대로 하지 않게 되고 결국 성경관이 모호해진다 이거예요. 상식에도 못 미치는 결정을 하게 되고 말이죠. 결국에는 자기들이 쓰는 성경에서 어떤 명철을 얻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그냥 치우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관이 잘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또 하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해도요, 이 올바른 성경관이 없이 그냥 사사로운 해석을 한다면 또 마찬가지예요. 자, 다섯 번째는 변질된 말씀에서 비롯된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이에요. 잠언 4장 20절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네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런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이거예요. 생명이 되고. 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피를 대체하는 대체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사람의 피는 못 만들어요. 다른 건 다 모방을 하고 다 만드는데 사람의 피는 못 만들어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영적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혈관에 이 순수한 피가 알맞게 흐르고 있을 때 그 인체의 모든 부분이 이제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곧 피가 순환되는 그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설교자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계속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 그 설교자는 어리석은 설교자입니다. 또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상태가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거 알아들을 수가 없게 돼요. 어떤 날은 잘 알아듣겠는데 어떤 날은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자신의 상태가 지금 육신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듣는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으로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것은 뭐죠?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이제 물질적인 것이 아니면 가치 없는 것으로 아주 착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이라 이거 성령.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딱 잘라서 이제 말을 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는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성경을 불태워버린다고 해서 찢어버린다고 해서 이 성경책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말은 안 없어져요. 성경은 이 기록된 성경 그러면 어떻게 보존을 해주시느냐? 어떻게 우리 손에 온전한 성경을 들려주시느냐? 하나님의 섭리적인 방법으로 보존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후디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그것을 바룩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한 예레미야서를 이 예후디가 화덕 불에다가 넣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성경을 회송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근본 법칙은요. 로마서 10장 17절과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근본 법칙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그런데 만일에 자, 이 말씀이 변질이 되었다면 거기서 나오는 믿음은 더 이상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딱 지어지죠.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하나의 의의들을 정하셔서 그 선정된 말씀들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성경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훼손시키고 변개시키고 별짓을 다 했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뜻에서 나온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구절에도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뜻으로 변개시킨 부분은 전부 변질된 거예요.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스크립처만이 온전하게 믿음을 생성시킬 수 있고 또 깊이 있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스크립처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인간에게 어떠한 특권도 부여하신 적이 없습니다. 혼이 구원을 받고 영이신 하나님을 모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경외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이죠. 또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킬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말씀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책임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비에, 우리 인간사의 모든 시비가 있잖아요. 그건 시시비비의 최종 권위가 되고 최종 심판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스며들어간 직격이 아닌 의역 성경은 직역을 해야 되는데 의역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의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제쳐놓고 인간의 생각을 덧붙여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실행하라고 하는 것만큼 큰 하나님께 대한 모독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받아치는 경배도 있다 이거예요.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고. 사람들의 뜻으로 사람들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그건 헛된 짓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무엇인가? 최종권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하다고 말을 할 때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특강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